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엄지척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날리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그나마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이런 손. 창세기 19장 5절을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인데, 저기서 말하는 상관하리라, 저 말이 연애하게 좀 달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하니 그게 동성연애였다 그 말입니다. 저렇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울까요? 아니에요. 19장 8절도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냐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참 보세요. 천사들 지키겠다고 딸을 내주는 저런 착상이 저게 옳은 착상인가? 네? 천사들을 지키는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내 딸을 완전히 창녀처럼 저렇게 내주는 저런 착상이, 아이디어가 저게 옳은 아이디어인가? 19장 14절을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개들도 문제지만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살아온 나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금방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네 박자가 똑 떠올랐어요. 알고 행하는 사람 1등, 모르고도 행하는 사람 2등,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 3등, 몰라서 행치 않는 사람 4등. 19장 26절 또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면면히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나마 롯 한 명밖에 없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참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좋게 말해놨어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저 말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볼 때는 롯은 의로운 롯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의롭기는 좀 시원찮이어서 그래. 왜? 이 롯도 구원받은 게 롯의 의로움보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해드리는 건, 여러분은 아브라함 계열이냐 롯의 계열이냐? 소돔 고모라 사람 계열은 없어. 여기 올 리가 없지, 그지? 자, 노아 시대도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니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롯 시대에도 롯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으니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자, 본문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다시 말하면 롯도 살은 것이 자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누가 기도해 줘서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 줍니까? 잘 보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도 받는 사람보다 사실 나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기도만 해주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둘 겁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믿고 안 믿고는 제발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그저 전하는 사람이 되자.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인가? 참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안 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건 용돈이고요. 진짜 중요한 목돈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가? 시작. 한 가지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노아 홍수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니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당하는구나. 그렇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노아다. 시작.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나는 이 시대의 바울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면 문제를 잘못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다면 그것은 답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도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회사의 문제가 있고 나라의 문제가 있고 세계적 문제가 있고 다양한데,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못하든 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첫째가 이 공산주의가 문제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유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비교적 민주주의 유럽 국가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아주 다른 나라 몇이 있는데 그게 러시아고 그게 중국이고 그게 북한입니다. 자, 러시아도 좀 공산 국가인데 그래도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 안에는 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권도 조금씩은 바뀌어요. 고르바초프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고르바초프가요, 진짜 그 안에 유전적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저만큼이라도.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래도 보세요, 잘 보세요. 푸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나름 뭐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시진핑 딱 와서는 시진핑, 서진핑, 소진핑, 수진핑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 정권은 맞는데 그나에도 조금은 자유가 있어요. 그 속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달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이 그나마 자유롭게 내려가면 괜찮은데 너무 독재로 내려갑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들랑달랑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 안에서 잘 산다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굶어 죽느니 나가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그러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남한에 있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묻고 싶어요. 제정신이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인지 아세요? 평양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애들이 지금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선생님, 객관성이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살으려고 탈북을 합니까? 나는 알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당신의 양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북에서는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남한에서 주사파나 간첩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것이 나도 나라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 이단들입니다. 공산주의에는 반드시 독재자가 있고 이단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못하든 그들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완전 반대 성품이 바로 마귀 성품인데, 일단 말 속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말 속에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말 자체도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 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이 거짓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사실같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는 진실을 말하나요? 거짓을 말하나요? 왜 뜨끔합니까? 왜 갑자기 숙연해지지 이렇게?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거짓말입니다. 자, 길게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게 거짓말이에요. 돌이 떡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이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높은 데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높다 보니까 아파트 많이 뛰는데 아파트에서 뛸 때 마귀가 예수님 보고는 네가 뛰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다라고 꼬시고, 지금 아파트에서 뛰는 사람들은 네가 뛰면 모든 고통은 끝날 거라고 그렇게 꼬십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고, 죽음으로써 비로소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사람이 지옥 간 사람입니다. 달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많이 뛰어내려서 죽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벌 총수도, 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는 거, 자꾸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왜? 고통을 끝내려고. 그게 마귀의 거짓말인데, 참 세상에 속고 사는 사람 많구나. 옳지, 시작. 네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네가 속고 사는 거요, 인간아.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에요. 안 그만이요. 죽으면 그만이면 내가 왜 목사하겠냐. 나도 너처럼 사업하지. 죽으면 그만 아니요. 제발 좀. 아이고.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보세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있다면 지가 갖지 우리 주겠습니까? 아니,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있다면 지가 갖지 우리 주겠냐고. 아이고 주여.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수많은 사기꾼들이에요. 자, 이제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자, 마귀 마음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으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뼈로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높아지려고 그냥 음부까지 뚝 떨어지고, 그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품, 마음, 속성을 한번 볼래요?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이야, 진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알겠느냐? 예수님은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도 낮춰서 인간같이 됐는데, 인간도 저 밑에 인간같이 되어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고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뭐 별 볼 일 없는 저지만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진짜 괜찮은 나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절절 매며 살잖아. 내 요즘에요. 진짜. 내 요즘에 이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속으로 있는 얘기인데 하지 말을까요? 해줘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해줘. 하여튼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알고만 싶어해. 그냥 제가 하나님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네. 머리가 하나님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엄청 좋아 머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저하고 하나님과 그 뭐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기대되시지? 네, 꼭 와서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그 얘기 들어봐. 그 얘기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나는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분을 이제 형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뭔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보니까
호적이 나오고 동갑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 제가 사실은 호적은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집 나이는 사실은 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잖아.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그 별거 아니거든. 근데 나는 별거 아닌 것도 보세요. 제가 부여의 부흥회를 갔더니요, 우리 1년 선배 목사님이, 장 목사님, 네 존경해요. 왜? 저는 다 끝났거든요. 과정을, 박사 과정을 다 끝내놨어요. 논문만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료 이렇게 했어요. 항상 이력서 쓸 때 박사 과정 수료. 그게 참 존경스럽더래. 대개 그쯤 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박사 이렇게 한대.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가우다시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냥 어떻게 살아라. 진실하게, 솔직하게. 여기 왔어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위해서 내가 해주는 얘기야. 폼 잡으려고 살지 마.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자. 할렐루야. 에? 왜 너 아멘 안 하냐?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구만. 에. 솔직하게 살아라. 예수님과 마귀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마귀 볼래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그에게 보여 가로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저게 마귀입니다. 날 말고 예수야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나쁜 놈. 예수야 나한테 경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한테 경배하세요. 이 말이요. 이런 추리 들을 놈 같으니라. 근데 우리 예수님 몰래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하는 걸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솔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야 돼? 당연하지. 근데 누가 누구 발을 씻겨? 당연하지.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발을 씻겨야 되겠어? 잔소리 말고 발 씻어줘. 이리 와, 발 좀 씻어줘봐. 전혀 진짜 그냥 사사로운 거예요. 사사로운 거예요. 어제도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서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팬 같아서 사진 한번 찍을까? 사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장경동 TV교회 구독 딱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었으니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명함을 딱 주는데 변호사님이야. 이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에서. 그러더니 그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천한 낮은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요 빵을 하나 줬어요. 왜? 어차피 내가 다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나 안 줘요. 인사하는 사람한테만 줘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발 씻어주면서 사세요. 제가요 목욕탕에 가면 우리 아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대번에 와서 형님 등 밀어줄까요? 괜찮다. 내가 네 등을 밀어야지. 어떻게 네가 내 등을 미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정신이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도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의 발자취가.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어디 가서 누구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시작. 시작. 그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여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또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가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 참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쪼랑말 나귀 타고 들어가잖아. 그 쪽팔려 안 쪽팔려? 예수님은 안 쪽팔려. 마귀는 쪽팔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 야, 너 배너 안 봤냐 영화? 배너가 탄 말 봐 인마. 100말 4마리가 끌잖아 이 자식아. 적어도 그 정도는 날 타고 가게 해야지. 내가 지금 쪼랑말 타게 생겼냐 이 자식아. 말 바꿔 인마.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해놨냐? 너 헤롯 밥 안 봤냐? 내가 헤롯만 못하냐 이 자식아. 잘 차려 인마. 야, 이걸 옷이라고 가져왔냐? 너 부자와 나사로 부자 입은 옷 안 봤냐? 옷 바꿔 인마.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알아서 갈 테니까. 왜 모르냐고요? 왜 모르냐고요? 섬김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존경이 나오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푸틴!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 김정은 위원장! 내려오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을 섬기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동상이 오래가는 동상입니다. 내가 예언컨대 당신 할아버지 동상, 당신 아버지 동상 다 자빠집니다. 아멘을 아니요, 이다 빨갱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당 안에도 빨갱이들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 삶이 나타나는 걸 보면 배후에 어느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가인을 내가 또 보여줄게요. 가인,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관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가인을 이르시되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죽여놓고도 모른다는 거야. 죽여놓고도 모른다는 거짓말로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 결정적 증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정치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요구가 포용해라. 포용해라. 좋아요. 맞아요. 포용은 하되 회개도 해라 인간아. 왜 포용하라는 말은 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냐? 회개해라. 시작. 뭘 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해라.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거기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는데 아마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딱 적어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하산 타고 와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갈기고 포로로 잡아갔나이다. 나만 피한. 아니, 안 비슷해요? 응? 안 비슷하냐고. 욥기서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린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하와이에 불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를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이나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또 한 사람에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 그 맏형의 집에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의 대풍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며 그 소년을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지금 물난리로 태풍으로 난리난 나라를 보면 어찌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의 원인이 이거였다는 거 아세요? 욥기서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품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저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현상 이면을 모르니까 그래. 영적으로 이게 다 마귀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제가 왜 자꾸 기도하자 그러는 줄 아세요? 저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은 기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며칠 날인가 우리 300여 개 교회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교인들 3,000명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지금 기도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혹이라도 우리에게 욥 같은 저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저 이스라엘 같은 일이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 우크라이나 같은 일이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뭐 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전쟁 연습을 해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그냥 주야 한번 해봐봐. 시작. 지금 우리가 알던 모르던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 사람들 덕에 이 나라가 이만큼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건 알고나 계세요. 진짜 어떻게 거저 먹으려고만 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동조를 해야지 어떻게 거저 먹으려고 하냐고. 진짜 아유 정말 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쳐들어가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쳐들어갔다 나쁜 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야.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해결의 첫째 방법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 받으니까 그 엄청난 인류의 종말을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이유와를 막론하고 뭐 받아?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시작.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네가 몰라서 그러고 잔소리 말고 뭘 받아? 은혜를 받으면 노아 홍수 속에서도 살았다면 지금도 살지 않겠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놓고 잘못되게 하겠어요? 뭐 받자? 은혜 받자. 뭐 받자? 은혜 받자.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투자하는 거예요? 은혜 유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놓고 손해 보겠습니까? 내가 아까 하나님 뭐가 좋다고 그랬어?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하나님 머리가 비상한 걸 아는 사람도 비상한 거예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요? 기도가 답이다. 시작. 창세기 19장 2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 그러니까 롯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삽니다. 뭐라고 했길래?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라니까. 아따 똑똑해요. 똑똑해. 아브라함 똑똑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형평에 원래 받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의인은 살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고, 이 기도가 바로 해답입니다. 잘못해놓고 회개 없이, 기도 없이 잘된 곳이 있던가? 잘된 곳 속에는 반드시 회개와 기도가 들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잘못은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핑계만 대지 회개를 하네. 그런데 다윗을 볼래요. 다윗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 없이며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며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잘못은 같다고 치더라도 반응, 회개가 다르다는 게, 회개가 잘못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잘못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게 잘못이요. 그 사람은 죄 없다 나와봐, 그게 죄요. 인간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뭘로 반응해라? 회개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살았는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6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수척의 긍휼히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뭐하니 떨리오니 나를 뭐하소옵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그러니까 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밤마다. 그 다음에 6장 8절입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집에 가서 다 울어봐. 문 잠궈 놓고. 아멘도 안 하네. 뭐 잘못한 것이 있어야 울죠.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했잖아, 인간아. 네, 진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지만요, 저 올라가서 저 국회의사당에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떠들지만 다 자기들도 듣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듣더라니까. 침대에 가서 울어. 그래야 나라가 살아. 이것이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요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회개해야 돼. 잘못된 탕자가 왜 살아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들어가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잖아. 회개하면 더 잘 된다. 시작.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느니라. 저 기도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긴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의 앞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 삽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사람들이 로데에게 네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냐?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를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침례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다 해결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괜찮아요. 답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해결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세요.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탕자를 해결해 준 것처럼 베드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다윗을 해결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